안녕하세요.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부터 크리스찬 투데이에 매주 연재되고 있는 이경섭 목사님의 칼럼을 유튜브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란과 고정 댓글에 기사 원문이 실려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입니다. 근본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든지 두려워하든지 할 뿐입니다.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두려움이 오면 사랑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주문하며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결과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단지 두려움의 감정일까요? 그래서 두려운 감정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한 것일까요? 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생득적으로 겁이 많거나 정서적으로 유약하여 무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은 다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보다 근원적인 구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벌은 언제나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뤄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형벌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해석과는 다르게 많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 신앙을 유일한 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자칭 정통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근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에 아예 논외로 치지만 후자의 주장은 매우 진지하며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논거는 대개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믿음과 은혜에 기반한 구원의 확신만을 가르치면 방종과 부주의로 흐르게 해서 그들의 구원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급한 이성적 논거에 따른 것이며 또한 구원을 오직 사람의 일로만 간주한 데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논거에 따른 두려움의 개념으로는 결코 사람의 영혼을 분발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원의 미보장으로 인한 불안과 노예적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의 노예적 두려움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는 은혜의 두려움은 그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두려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합니다. 그 뜻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놓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신앙에서 흔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율법주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고 이런 곡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감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일부 청교도들의 정신병 원인이 구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불완전함이 자신의 구원을 망칠 것이라는 이 율법주의적 구원관과 그로 인한 밑도 끝도 없는 무적행적인 두려움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는 두려움은 그들의 것과는 다른 구원의 안전장치가 있는 은혜의 두려움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각성시켜 믿음을 분발케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혹자는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들의 백합화에서, 혹은 푸르고 광활한 하늘과 널푸른 대지에서 그의 사랑의 절정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지는 못합니다. 또 혹자는 부와 장수와 권세에서 그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악인들과 장망성 바벨론도 그것들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의 두려움을 쫓아낼 정도의 하나님 사랑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들까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됐고, 종국에는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말은 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손상했다거나 수확량을 줄어들게 했다는 의미 외에 자연 만물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현현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노래한 것 역시 타락한 자연 만물이 인간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욥이 정금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함에 유혹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금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의 영혼을 매료시킬 만한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성으로 충만해 보이는 자연 만물도, 찬란해 보이는 부와 장수와 권세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그것들의 화려함의 심연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